그러게 오늘 이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전적인 삶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와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위도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한 가지 해프닝이 오늘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해프닝은 무엇인가 말씀에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이 해프닝은 사실은 작은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레위의 부르심 가운데 기록하신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해프닝은 이 레위가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을 때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많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많은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의 일을 하는 순간부터는 같은 동족들이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가 찾아오느냐? 세리의 친구는 세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 레위가 잔치를 벌일 때 세리들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왜 당신들은 세리라고 하는,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당신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따져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힌,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많이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의사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는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죄인이니까 저들이야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 누가 도대체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 이 세리들 맞아요. 세리들 죄인 맞죠. 그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갔고 동족들에게 아픔을 전했고 또 심지어 때로는 부패해서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세금 그 이상의 것을 뜯어내는 자들이었으니까 분명히 그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죄인이었느냐 이거예요. 그들만 죄인이었느냐. 알고 보면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뭐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었던 저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죄인 아니었나요? 아니면 그들도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아니 이 땅에 만약에 의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었겠어요? 그리고 진짜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 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구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남들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그런 죄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의인은 아무도 없었고요.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손가락질 하는 죄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죄인이라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자와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 예수님과 함께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아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안 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처럼 저 세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따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가관이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한 번 더 따지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라고 이렇게 현상을 객관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은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디스하고 있느냐, 비난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죄인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3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회개시키려 했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저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그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회개시키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릇들이 많은 이들이 더 득달같이 따져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회개시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딱 이 통념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들먹이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을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에서 금식을 하며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갔거든요.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무엇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면 율법으로도 금욕하고 거기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을 하며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고, 심지어 당신은 요한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요한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야, 말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가끔 속으로 놀렐루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말을 들으면 다 그럴싸해요. 이쪽의 말을 들으면 이쪽 말대로 그럴싸하고요, 저쪽의 말을 들으면 저쪽 말대로 그럴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은 그럴싸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 가운데는 율법의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랑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말씀 읽을 때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날이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에 금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때에 대한. 그래서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아닌 때가 있다. 신랑과 함께하는 그때는 지금은 축제의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오래된 보통 우리가 유대 혼인잔치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의 약속을 하고 신부대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던 신랑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기약하지 아니한 그날에,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찾아오게 되어서 이제 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 가운데 만남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 기쁨의 날이요, 한 주 이상 동안 그들이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만남의 시간에는 잔치의 시간이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기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다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그러므로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니 좋아, 신랑이 만날 때니까 함께 기쁨의 때란데 근데 그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분명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함께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속약으로 대속제물로 드려지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마쳐지고 난 후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랑으로서 친히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십자가에서의 속죄제를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그동안에 인간의 노력으로 했었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들을 위한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구세주이신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으로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바리새인으로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인인데 병든 자로 하여금 야 병든 자야 내가 스스로 나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병든 자를 위하여 친히 그 병을 고쳐주는데 자기의 있는 건강한 부위를 떼어서 마치 이 병든 자에게 대신 그 모든 장기와 모든 것을 전해주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일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고 대신 네가 살아라 라고 해주시는 그런 의사가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옛 방법으로, 옛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해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 방법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새 조각은 새
조각에다가 붙여야지, 안 그러면 낡은 조각을 다 찢는다고.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까지 다 터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방법,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방법이 금욕주의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죄인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서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속에 돌이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진정한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또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달리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돌이킴의 역사요, 회개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